시편 7편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명절인데 명절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내일까지 제가 새벽 기도회를 인도합니다. 명절 때 되면 담임 목사님,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은 뭐 부흥회, 얼마 전 부흥회를 갔다 오셨지만 부흥회 같은 때 또 그럴 때 외에는 새벽 기도를 아마 빠지시는 일이 이제 부목사들한테 부탁하고 뭐 어떻게 뭐 일보러 가시거나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라도 목사님께서 또 좀 가족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도 있고 또 볼 일들도 있으신 것 같아서 이번에도 광명은 광명성전대로 또 소아성전은 소아성전대로 저희 부교육자들이 진행을 합니다. 오늘 금요기도회가 없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금요일인데 오늘 저녁에 금요기도회가 없고 내일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분들은 내일 새벽에 또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 7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가요온,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가요온이라고 하는데 시가요온이라는 말은 이제 보통 열광적인 노래, 자신의 감정을 다해서 하는 노래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붙어지는 이제 제목이기도 하죠. 왜 그러냐면 베냐민 사람인 구시가 그 말에 이제 따라서 이제 하나님 앞에 노래를 했다 이거인데 이 여기에 나오는 구시라는 사람이 정확하게 누군지는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주석을 통해서 보니까 뭐냐면 사울 왕에게 다윗이 쫓겨다닐 때에 이 구시라는 사람이 사울 편에 서서 다윗을 중상모략하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을 더욱더 고난을 주게 되는 이제 그 일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일도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한테 해를 입히고 안 그래도 사울한테 쫓겨다니는 도피 생활을 하고 있어 힘들고 어려운데 이 굿이라는 사람이 사울 왕편에 서서 자기를 더 모함하고 고난을 더 주어서 다윗이 하나님께 지금 막 이제 시가연이 아까 했죠. 열광적으로 마음이 막 상하고 감정이 격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공의의 심판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쓴 시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쭉 읽는 것도 사실 은혜가 되지만 이렇게 설명을 듣고 읽으시면 하고 좀 더 이해가 가시게 될 겁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 2절은 여호와께 피한 의인을 추격하여
그 영혼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적이 있습니다. 그 대적이 자신의 이제 의인, 자신을 오히려 막 힘들게 하고 자신에게 있어서 더 많은 것을 쫓아오고 힘들게 하는데, 그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끈질기고 억척스럽다. 너무나도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피합니다. 그런데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만약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 거가 걱정입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라고 하면서 의인인 자신을 어쩌면 이렇게 억척스럽게, 어쩌면 저렇게 그냥 쉬지도 않고 끈질기게 나를 힘들게 하는가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1, 2절 말씀이고,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그런데 하나님, 내가 그럴 만한 일을 당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만큼, 내가 모함을 이렇게 당할 만큼 나는 그렇게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 내가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면 내가 그래도 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죄를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 3절부터 5절의 내용이에요. 자, 6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은, 그러니 하나님, 그러니까 공의로우신 심판장이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그리고 나를 모함하고 가해하고 있는, 피해를 주고 있는 그 악인들을 좀 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 좀 그 죄에 대해 저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데 좀 저 사람들 하나님께 벌 좀 주세요, 심판해 주세요 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은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을 언제든지 진노로 벌하시는 하나님이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과 13절까지 이 또 두 절에 있는 말씀은,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읽고 있는 건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적인 표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하나님께서 칼을 갈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벌 주기려고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만히 놔두지 않고 지금 그걸 어떻게 합니까? 벌을 주려고 예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은,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은 죄를 막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그것은 어쩌다가 우발적으로 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이런 죄인들은 아이가 애를 잉태하고 있듯이 이 죄악에 대한 것들을 갖고 있다가 밖으로 이렇게 내밀어낸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실수를 해서 순간적으로 내가 잘못해서 악을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거나 그렇게 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배를 잉태하고 있다가 아이를 낳는 것처럼 죄에 대한 것을 갖고 있다가 생각도 하고 작정하고 계획하고 있다가 그것을 팍 하고 발산해낸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이러한 사악한 계획, 그리고 이 행동들은 결코 무의식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이것은 마치 부메랑처럼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려고 그랬다가 결국엔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오히려 자신이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그거에 대한 죗값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바로 시편 7편에 대한 말씀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다윗이 이 시에서 보여주고 싶은 가장 큰 주제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온 세상의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 그래서 읽으신 9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9절에 보면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1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고 또 의인을 세우시고 악인을 끊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고 또 그러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하나님 교회를 다니고 또 성경 말씀을 또 알고 듣고 있고 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믿었다고 그 사람은 다 모든 걸 봐주고 그리고 또 나중에 믿게 되거나 하나님 앞에 어쩌다 한번 죄를 지면 그 사람은 또 하나님께서 딱 그냥 그 사람에 대한 것을 찝어가지고 벌을 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마음을 감찰하시고 알고 있기 때문에 악인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의인은 세워주시고 악한 자에 대한 것들은 끊으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그런데 악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하고 돌이키시기 원하는 분이지만 악인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칼을 갈고 있어서 그 전쟁에서 날카롭게 전쟁에서 적을 이기기 위해서 칼을 어떻게 해요? 갈고 무기를 예비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오히려 하나님 벌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니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의롭고 선한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힘쓰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거 하나만 그것만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말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어쩌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어떤 분은 헌금을 많이 드림으로 인해서 나는 의로워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제일 이런 것에서 자신에 대한 의의를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식입니다. 그래서 신학생들 보면 40일 금식기도 하게 되면 대단한 거죠. 40일 금식기도라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대단한 의인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많이 낮아져야 돼요. 예수님처럼 40일 금식기도를 하시든 아니면 하나님과 앞에 깊이 있는 기도를 하시든 예수님처럼 더 나아갈 때, 살 때에 더 많이 자기를 낮아지고 더 많이 겸손하게 나가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까지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더 겸손하고 의롭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조금 의로운 모습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잘못한 것이 있을 때는 더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갖고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악인들의 입장이라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받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의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회개하며 나가야 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분이시므로 이러한 의의 재판장이시므로 우리도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라는 것을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나아가는 성도라면 세상과 악한 사람들로부터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누명의 말을 들었을 때 이것으로 인해서 폭력에 대한 것으로 모든 것을 갚지 않고 그 사람들이 쓰는 방법과 같이 쓰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되게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사울왕 때문에 되게 왜 나를 저렇게 죽이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 아니 내가 살려줄 테니 당신이 이제 나 이렇게 죽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고 알았다고 하고 약속까지 했는데 계속 자기를 죽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사울에게 다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었거든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일이 많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나를 모함하고 나를 헐뜯고 오히려 없는 말을 만들어서 나를 궁지에 몰아넣게 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를 다닐 때 20대 초반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그랬었어요. 이제 청년이었을 때 이제 신학을 하지 않았을 때였는데 그 교회가 다른 교회에다가
교회를 이제 세상 말로 하면은 팔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합병이 돼 버렸는데 그 과정을 제가 그 가운데서 내가 다니는 교회가 그렇게 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결국에 목사님은 거기에서 사모님이 막 뒤에서 결국엔 나중에 우리 교회가 다음 주부터는 저쪽 위에 있는 어떤 다른 교회가 합치게 되어서 이제 이렇게 되게 됐습니다. 어떻게 뭐 이렇게 성도들하고 의논한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발표하듯이 그렇게 해버리시더라고요. 누구와 상의하고 결정이 된 건지 모르겠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그냥 좋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모님이 뒤에서 막 말하라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조용히 해! 오히려 사모님한테 그렇게 막 하면서 다음 주부터 이렇게 되게 됐고 나는 교회를 떠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나중에 그걸 보니까 목사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부교육자고 성도들하고 이게 마음이 이렇게 돼가지고 목사님을 하지도 않은 일 같고 목사님은 모함한 거였어요. 막 성도도 울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자, 그렇게 돼서 이제 결국엔 교회가 이렇게 합치게 돼서 다른 교회 이름으로 그 교회에서 이전에 있었던 교회 이름이 아닌 이전에 있었던 담임 목사님이 아닌 다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다른 교회 이름으로 그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와, 그렇게 되니까 정말 성도 입장에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목사님을 결국 쫓아낸 셈이 됐으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끝내는 그걸로 인해서 가가지고 뭐 요즘 보면은 교회들이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면 목사님들이 못 나가 이래가지고 법정으로 가고 뭐 아니면은 막 서로 그냥 뭐 그냥 장로파 누구파 이러면서 나눠지게 되는 경우들도 참 많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 그때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나가셨었거든요.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근데 이게 아주 이런 이런 예가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도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건데 근데 왜 없는 말로 인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저 사람이 도대체 내가 저 사람한테 뭘 잘못했다 왜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싫어할까? 이런 일들을 당할 때가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도 우리에게 이런 일이 없는 교회가 되고 그런 일이 없는 성도가 돼야겠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땐 다윗과 같은 방법으로 나아가자는 겁니다.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폭력적이거나 아니면 그렇게 악한 방법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한 감정을 토로했어요. 누구한테?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하나님, 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문제가 되었을 때 다른 사람을 붙잡고 얘기하지 마셔야 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정당한 얘기를 한다 해도 이렇게 해서 누군가의 사람에게 자기 얘기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내 쪽에서 일을 해석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를 변호하게 돼 있어요. 어떠한 사람이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중립적인 그런 관계로 얘기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사람한테 알아달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결국에 나도 살을 붙이게 되고 내 입장에서 일을 해석하게 되면 또 그 사람은 그 문제를 알게 되면 또 거기에서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되는 것은 하나님께 모두 문제를 맡겨라. 그럴 수 있어야 돼요. 가끔 목사님과 이야기를 담임 목사님하고 얘기하면 이제 교회에서 이제 어떤 일들이 있을 땐 목사님 그 일을 그냥 얘기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일 때가 가끔 있으시거든요. 얘기하세요 목사님, 얘기하시는 게 좋지 않으시겠어요? 라고 이렇게 제 의견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겠다, 그냥 기도하고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할 때는 그냥 막 화를 낸다든지 불러놓고 야단을 친다든지 어떻게 뭐 이런 방법으로 하면은 좀 속이라도 좀 시원할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가만히 놔두시고 기도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목사라는 위치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붙잡고 얘기하고 내 말을 들어달라고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자신의 것을 이야기하면 되십니다. 두 번째는
의로운 방법으로 사시면 됩니다. 의롭게. 그랬다 할지라도,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나는 나대로 의로운 생활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3절 4절 이하에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거였었잖아요. 하나님, 나는 그렇게 한 일이 없습니다. 내가 이런 일들을 했었다면 오히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5절 말씀에 보면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혼을 먼지 속에 살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그렇게 이런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그랬다면 나는 그렇게 하게 놔두셔도 됩니다. 이거 사실 이거 무서운 말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있어서 깨끗한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길로 가려고 힘써 노력하셔야 돼요. 의롭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보이시려고 의로운 삶을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셔야 돼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시면 나의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어려운 일이 있으실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우리의 방패로 삼으셔야 합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내 방패로 삼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가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또 억울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방패 삼아주시고 그를 보호해 주시는 분인 걸 믿으니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자, 살아계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확신하지 않으면 이렇게 못해요. 이 말은 내가 사람 붙잡고 얘기하거나 그 사람한테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묵묵하게 기도를 하고 내가 살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모습으로 사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을 내가 확신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이 두 가지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확신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하게 돼 있어요. 내 방식대로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신다면 이런 모습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결국 뭐합니까? 일하세요. 그 다음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나를 힘들게 하고 누명을 쓰게 하는 그 무리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케 하시고 이것에 대한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께 모든 권리를 맡기는 거예요. 다윗이 아주 멋있는 신앙인이었다는 것 중에 가장 큰, 저는 참 그게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다윗은 모든 것의 권위를 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어떤 작은 것 하나라도 그것에 있어서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할 수 있는 권위를 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죽였어도 아마 이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안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죽일 수 있느냐. 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고 이 왕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일을 계획하시는지 모르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거였었어요. 모든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그 권위, 그 자리를 절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그것을 자신이 앞세우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울은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자기가 앞서 행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질책을 받았을 때에도 교만이 그 머리에 꽉 차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나가게 돼요. 변명하게 급급하게 되고.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 거기에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도 압살롬을 처치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 왕위를 이제 자기가 사울 왕의 입장이 된 거죠. 왕의 입장이 된 겁니다. 그 왕의 입장에 있었을 때에도 아들을 처단하거나 아들을 몰아내지 않았었어요. 그 또한 모르는 일 아닌가.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통해서 내 아들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지. 그러니까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하는 그 자리를 절대 하나님의 그 자리를 자신이 결정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결정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수 있게 그 자리를 좀 놔둬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해 주세요. 결정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맡겨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만 위로하시고 참아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의롭지 못한 것과 공의롭지 못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팔을 걷어붙이시고 직접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모든 것들을 다 맡겨보신다면, 하나님을 확신하신다면 사는 방법도 그리해야 하고 악인에 대한 판단과 심판도 다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며 나가실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을 더 잘못하지 않은 그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더 위로해 주시고 방패로 삼아 주시고 도와주실 것이고,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께서는 정리해 주실 겁니다. 이런 일을 경험하십시오. 그러면은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시게 될 겁니다. 뭐라고 찬양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나는 찬양하고 높일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이러한 찬양이 성도님이 될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